오늘 주일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 짓는 것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 그 사람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죄를 벗겨내시고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단단히 박혀있는 죄를 빼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척 고통스럽고 또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죄와 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삶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그것이 또 편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꺾어버리고 그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삶의 원리, 그런 삶의 가치관을 무시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징계와 심판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을 겪을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삶을 사는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하나님의 긍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오려고 애를 쓰지만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았을지라도 이제껏 하나님과 죄 사이에 엉거주춤하며 방황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벌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따라서 그 죄가 주관하는 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요엘서가 구약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엘서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메뚜기 재앙처럼 가뭄의 재앙처럼 심판날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 요엘서 기록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백성들에게 놀라운 반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은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놀라운 회복의 서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2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멀리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구름 같은 그런 것들이 온 땅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뭔가 했는데 그 검은 물체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검은 것이 메뚜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이스라엘 땅과 식물은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동안 피땀 흘려가며 땅 위에서 이룬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룬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아픔 속에서도 그들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픔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강한 민족들이 나타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까지 긁어서 벗겨버렸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모습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엘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의로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심한 피부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정말 이런 어려움은 한 가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3가지씩 겹쳐서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청천벽력과 같이 하루아침에 이런 불행이 찾아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욥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이겨내야 된단 말입니까? 그들이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 풍요를 원했고 행복한 삶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풍요롭게 풍족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요를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알의 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이 음란의 대표격이 되는 아세라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에게 풍요를 허락하고
평화를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풍요의 신을 섬기고 우상 문화에 빠져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2008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감독하고 연출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단 코엔과 조엘 코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그들이 만든 영화의 제목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아카데미 작품상과 또 감독상을 수상한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와 교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연히 큰 액수가 들어있는 돈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을 챙깁니다. 이 모스는 그 돈가방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거라 믿었지만 그 돈가방은 범죄 조직의 것이었기 때문에 모스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돈가방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 모스는 끝까지 돈가방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력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바알을 숭배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아세라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세상의 부귀 영화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 부귀 영화 행복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여러분의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가던 이 길에서 돌아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여전히 믿음 생활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앞에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했던 세계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였던 톨스토이는 자서전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갈구하던 것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이제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 이 톨스토이의 참회록은 톨스토이가 1870년대 후반에 겪었던 깊은
정신적, 도덕적 위기와 성찬의 과정으로 기록한 에세이입니다. 그가 부유한 귀족으로 누리던 삶과 문학적인 성공에 가져다주는 허무함을 깨닫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종교적인 믿음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이 참회록에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이 그들이 회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땅과 식물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땅이 다시 생명을 얻어 농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회복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약 백성이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송아지 하늘의 1월 성신이 자신들의 삶에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다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재앙을 면하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찬양을 많이 부른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찬양의 의미가 없고 그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뛰어넘는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풍요와 차원이 다른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영적인 은혜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가 모든 백성에게 부어질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제 모든 백성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모든 백성은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과 상관없이 예언하고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요엘서에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엘이 우리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앞에 돌아가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도 이 요엘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획기적인 변화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가던 길이 옳은 길이고 행복한 길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 아니었어요. 내가 재앙을 초래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을 두고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수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이런 재앙을 면하는 길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누구보다도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보다도 내 삶의 모습을 꿰뚫어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지, 내가 세상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얼마나 추구했는지, 말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실제를 들여다볼 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그런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허리끈을 졸라매야 됩니다. 운동화끈을 다시 졸라매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경기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경기장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운동화끈을 조이고 허리끈을 졸라매면서 그 영적인 준비 기간으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새날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돌이킨다면 그 영적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어서 곧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술이 성공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바로 다음 날부터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상당 기간 동안 쉬면서 자기 몸을 추스리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하러 나가거나 중노동을 시작하면 금방 다시 쓰러져서 전보다 심각한 상태에 빠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기간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타락해서 세상으로 떠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매를 들어서 우리를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루아침에 쌓았던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들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나에게 징계하시는구나 깨닫고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또 우리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결심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찬란한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다가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그런 영적인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수술 받은 환자가 바로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펄 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추스리는 영적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1년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축복으로 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기 위해서는 영적인 기간, 회복의 기간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남은 이 한 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타임, 정말 영적인 그런 회복의 타이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이 한 해를
덧없이 아무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면면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내가 허망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 돌이켜보시고 영적 회복의 기회로 삼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빛빛같이 변하는 심판 중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부모나 형제들이 도와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것이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가 튼튼하면 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물이 아무리 깊더라도 배가 튼튼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재앙과 이런 세상의 온갖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개개인이 나의 부족하고 나의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출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저희가 오직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두려움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